네,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된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에 두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위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물론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도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나 개인을 통해서 하실 일들도 분명히 알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가지거나 신을 찾는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종교를 찾죠?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아니면 태양이 됐든 별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부처가 됐든 왜 우리가 신을 찾죠? 신 찾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신을 만들든지 아니면 신이 있는 곳을 자기가 찾아가든지 그렇게 해서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간구, 기도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겠죠. 하나님도 그러한 신 중에 한 분일까요? 자, 부처처럼 이렇게 딱 가만히 있어서 저기서 이거 돌리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신들 중에 한 신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무당이 섬기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신상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신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든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우리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면서 자기를만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문제를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하나님을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기도 응답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순간들이었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었던 때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갓난아이들 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들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금방 달려갑니다. 엄마가 달려가서 기저귀는 젖었는지, 배는 고픈 시간인지, 뭐 옷은 젖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다못해 등은 안 가려운지. 저는 아이들 등을 많이 긁어줬습니다. 그런 말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등이 가려워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 등 정말 지들이 하지 못하는 그거 많이 해줬습니다. 어떤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 시절 울기만 해도 엄마는 달려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대해서 누군지 모를 때 혹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울기만 해도 어떻게 했을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기쁨을 또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야 교회 가면 좋다더라. 교회 가니까 좋더라. 교회 가니까 평안하더라. 교회 가니까 뭐 마음이 안정되고 좋더라.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기처럼요.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청소년기처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아들로 살아가는 시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청소년기, 장성한 자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그 시대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분명히 어린아이 때 같이 하나님께 응답을 막 받던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틀어져서 괜히 내가 반항하고 있는 청소년기 같은 시절이 있고 장성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신앙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각자의 신앙마다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냐,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 아이들은 아빠가 배고픈지 배가 부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도 배만 채우면 돼. 청소년 되면요. 아빠 같이 식사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고 장성한 자가 되면 아버지 먼저 챙길 수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시절마다 시기마다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성한 자로 커가야 된다. 네, 장성한 자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이 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왔을 때요? 믿음이 왔을 때, 믿음이 왔을 때. 자, 제목은 믿음이 왔을 때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가 볼까요? 구약 성경 학계가 있습니다. 학계. 학계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가진 성경 1310면. 학계. 본문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중심은 학계서를 보겠습니다. 학계서. 학계서에 보시면, 자, 학계서를 펴놓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9면 10면에 있습니다. 학계서를 펴놓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14절을 보실 건데 일단 펴놓고 저를 보시겠습니다. 학계서 1장 14절. 학계서 1장 14절. 왜 덮어버렸어요? 아, 체크해놨어요? 아, 1300 구약성경 1310면 없어. 구약성경 1310면 찾아가면 돼. (1310면) 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자, 학계는 언제적 책이냐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귀환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70년이 지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지난 시기쯤에 쓴 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었냐면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70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바벨론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었어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지나고요. 일제시대 때 일제들이 다 빼가버렸죠. 나무든지 가축이든지 뭐 다 빼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있던 것마다 싸그리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멈추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런 상황인 거죠. 포도시 자기들 먹거리만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원도 없고 환경도 상황도 마음도 아주 황폐해버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못 먹더라도 성전 먼저 세우자. 우리가 학교를 먼저 못 보내더라도 성전 먼저 세우자. 내 집이 먼저 없더라도 성전을 먼저 세우자.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세우려고 한 사람들이 있고, 뭐야, 야, 좀 배를 채워야 성전을 세우지. 이 일을 해서 돈이 있어야 성전을 세우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두 의견이 틀렸다 맞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배고픈데
밥을 먼저 먹어야 될 것 아니냐. 내 집이 있어야, 내 자녀가 있어야 먼저 또 될 것 아니냐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야, 배고프든지 잠을 못 자든지 그래도 뭐부터 하자, 성전부터 세우자, 이런 사람들이 두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될 게 먼저인가 봐. 먹고 살아야 됐어. 그래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제사를 채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성전 건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등 떠시고 배부르데 뭔 일을 해요. 우리 1장 찾아졌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1장 찾아졌으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9절. 8절과 9절 읽습니다. 학계 1장 8절 9절. 1310년 구약성경 1310년 9절 10절 8절과 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8절에서 명령했습니다.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것을 바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어요. 자, 농사를 지으면 씨를 조금 뿌렸으니까 조금 걷어야 되는데 조금 뿌려서도 많이 걷기를 원했어. 그렇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얻었어요? 적게 얻었어요. 농사를 뿌린 만큼, 최소한 뿌린 만큼에 거둬야 되는데 뿌린 만큼도 못 거둔 거야. 이상하다. 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항상 흉년이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야, 조금이 어디야? 이거 거둔 것도 어디 하면서 이걸 갖다가 집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렸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없어. 아, 이게 무슨 까닭이지? 저희 집 같네요, 맞죠? 일을 겁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이게 무슨 까닭이야?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뭐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성전은 무너져 버렸는데,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아주 땅바닥이 돼버렸는데 너희는 너희 집을 짓기에 바빴구나. 그래서 내가 불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좀 치사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 없다고 사람들 열심히 농사해놓은 거 다 불어버렸어. 부자 못 되겠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어떤 다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재산을 불어버렸고 재산이 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전을 먼저 세워라. 그러면 너희 집들 다 같이 일어설 거다. 라고 말씀해줘요. 그래서 우리 14절로 가볼까요? 학계 1장 14절. 13절 14절 읽습니다. 학계 1장 13절 14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상황적으로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성경부터 치우래요. 야, 성경이 뭔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어요? 여기 보니까 14절 후반절을 보니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성경은 감동인데 그 전 성경은요,
흥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 개역을 다시 한번 개정한 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는 흥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흥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버리는 거예요. 야, 나 밥을 좀 못 먹더라도 성전 먼저 세워야 되겠다. 나 집이 없더라도 성전 먼저 세워야 되겠다.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막 마음이 차버린 거예요. 성전 먼저 해야지. 성전 먼저 지어야지. 하나님의 전 먼저 지어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흥분했다. 혹은 감동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성전이 반드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곳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70년이 지나면 다시 세워질 거라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언약을 이루시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머뭇거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렸어요. 흥분을 시켰어요. 야, 우리가 으쌰으쌰 하자. 야, 우리가 좀 해보자. 밥을 좀 굶더라도, 내가 조금 덜 쓰더라도, 내가 좀 집이 초라하더라도, 내 집이 아직 안 됐더라도 우리 성전 먼저 지어보자 하면서 뭘 주셨다고요? 마음을 줬어요. 흥분한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자, 오늘 어떤 과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날마다 가서 호소를 합니다. 재판장은 여인의 호소를 무시하죠. 그런데 왜 여인의 억울함을 호소를 들어줘요? 귀찮아서. 날마다 쫓아올까봐. 아침과 저녁으로 쫓아와서 좀 자기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날마다 귀찮게 할까봐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재판장님 말도 들어봐라.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 무시하는 여인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가장 큰 목적, 기도의 가장 큰 이유는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소원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 번만 와서 딱 물어보고 기도하고 끝내버렸다? 그러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이 여인처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의 억울함이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걸 저렇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은 해주겠다는 거죠.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풀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걸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혹은 어떤 방법, 어떤 길로 어떻게 할 것인 건
알지 못하더라도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있구나.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냥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던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모세가 태어났어도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몇 살 될 때까지? 80세 될 때까지 종으로 살고 있어요.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최소한 350년 이상을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모세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모세가 태어났다고 해서 갓난쟁이로 출애굽을 시킬 수 없었어요. 모세 태어나자마자 야 얘가 너희들 데려갈 거야. 갓난쟁이한테 모세야 백성들 끌고 나가라. 그러면 갓난쟁이가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끌고 나가요. 40세 때 하려고 했었죠. 근데 왜 못했을까요? 40세는 누구 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안 됐어요. 하나님이 멈춰. 너 안 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또 훈련을 시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300년, 400년 전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태어나고 훈련받고 말 잘 들을 때까지 400년이 걸려요. 400년이. 43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또 모세가 없이 출발을 애굽을 나왔다 치더라도요. 애굽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가나안에 사람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은 잘 먹고 잘 살아서 키가 큰 사람들이야. 거인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뭐라고 그랬죠? 아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자들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이 처음에 했던 70명 야곱의 아들들 70명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얻으러 가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됐어요.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넣어놓고 430년간 뭘 기다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괴로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민족이 될 때까지 가족이라는 이 작은 구성원에서 구성 단위에서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누가 기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모세는 80세까지 그냥 뚝딱 하고 80세가 된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돼서 말 잘 들을 때까지 기다려버린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도 그러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야 출애굽했으니까 내가 저기 가서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면 너희들 그냥 들어가기만 해.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전염병 못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뒀을까요? 전염병 보내가지고 멸해버릴 수도 있고 흑암을 보내가지고 한 일주일만 깜깜하면 있으면 식물도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이미 다 했는데 우박을 보내든지 메뚜기를 보내든지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왜요? 왜 안 했을까요? 거기는 정복해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서 정복해라. 그럴 땅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애굽을 나가게 해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고 가나안을 얻겠다는 출애굽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 하신다더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더라.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 현실은 그 가나안 땅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하러 갔다 왔죠.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못 얻겠다고 했어요? 못 얻겠다고 했어요. 왜요? 자기들 너무 작거든요.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고 거기는 여리고 성도 있고 네피림 거인족 네피림도 있고 싸움도 원래 잘한 사람들이고 근데 자신들은요 키도 작고 종이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전쟁 무기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못 올라가겠다. 근데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그 말이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자 그러죠. 다른 거 없습니다.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더라. 그 약속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풀어주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안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러긴 하죠. 지금 당장 종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고 지금 당장 광해 생활을 끝내고 내일이라도 가나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실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놔두고 내가 올라가 보자. 우리가 가서 정복해버리자. 우리가 가서 가나안 얻어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전쟁에서 졌어요. 도망쳤어요.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말씀하실 때까지 그걸 밤낮으로 가서 부르짖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움직여요. 내가 먼저 계산을 해요. 믿음이 오게 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서부터 뭐가 생길까요? 확신이란 것이 생겨납니다. 아 이건 되겠다. 이건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겠냐는 거예요. 기도해라. 오래 참겠느냐. 기도하면 오래 안 걸려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이 왔다 할지라도 될 때까지 보고 있지 못하고 확신이 왔으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똑똑해 보입니까? 갈대우를 떠난 아브라함 똑똑해 보일까요? 이스라엘 60만 명 장정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니다 우리 가서 하자. 우리 가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정상으로 보인가요? 똑똑한 사람처럼 보인가요? 바벨론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북이스라엘 멸망해 갈 때 모든 선지자들은 야 빨리 저항하자 대적하자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아니다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가 정상인가요? 누가 봐도 미련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라이여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이든지 여호수아, 갈렙,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좀 4차원적인 사람들에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일할 거야 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뭘 하든지 자기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요. 바울의 말했죠. 믿는 자를 찾습니다.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 말이 곧 믿음이 있는 자, 믿고 있는 자, 그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찾고 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강의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면 미련해 보이거든요. 답답해 보이거든요. 깝깝해 보이거든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주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거 물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말씀하지 않더라도 그 최종의 결과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 그래, 결과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방법이든지 길이든지 그거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통으로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내 인생, 내 삶에,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약속에 내 개인이 가져야 되는 어려움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응답받아 보고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교인으로, 그냥 신앙인으로 멈추지 마시고 믿는 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